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봉사하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최근 다문화 가정과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센터가 건립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상임이사이신 권호성 목사님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셨나요? 예,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에 나왔던 말인데요. 식탁에서 시중을 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시중을 두는 말인데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직이 있었는데 사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사도가 하고 그 외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교회 안에서 집사직을 뽑아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 디아콘.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도 디아콘이라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 사명 중에 하나가 섬김과 봉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뜻도 있고요. 제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요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섬김과 봉사다. 그런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죠. 네, 그러면 이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우선 저희들이 크게 계획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 중에서 그런 여성들을 돌보는 일, 다문화 관련 사업과 또 중독자, 보통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요새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이 있는데요. 중독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또 실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 사업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하려고 하는 세 가지 다문화 관련 사업, 중독 관련 사업, 연구 사업 세 가지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히 이주 여성과 중독자에 집중하신 계기가 있나요? 예,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단일 민족이었다가 그런데 우리가 좋은 면만 보기도 하지만 현재 22만 명의 다문화 여성과 16만 7천 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다문화 자녀들이 있는데 결혼 후 5년 사이 한 40%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혼 후에 갈 곳이 없는 것이 다문화 여성들과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여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제대로 소통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맞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소개하고 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요. 또 식사에 관련된 주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친정 부모를 맺어준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중독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요새 약물 중독 사건도 있고요. 또 도박과 관련해서 유명한 감독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680만 명이라는 통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4대 중독이 있는데 물질 때문에 중독이 되는 알코올 중독이 있고 또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이 있고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중독이 되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은 것이 게임 중독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와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사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 질문을 해보면 참 약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인데도 우리가 실천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약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사업으로서 중독 사업을 하고 예방과 치유. 그래서 우리 중독 사회를 치유 사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복음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진정 생활 속에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센터를 개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활동은 계속 해오셨죠? 예, 저희들이 우선은 올 1월부터 실질적으로 업무는 시작을 했고요. 네. 뭐 업무라고 해야 처음부터 뭐 의자 책상도 들여와야 되고 전화선도 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맨 처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전남 지역에 있는 다문화 어린이들 37명을 서울로 저기 초청을 했습니다. 지역에 떨어져 있는 다문화 우리 이 자녀들이 실제로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배낭을 하나 메고 유럽이나 미국에 배낭여행 갔을 때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자기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다문화 자녀들이 서울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경복궁을 비롯한 우리 고궁, 또 광암도 가고 청계천도 가고 또 연극 같은 것을 저희 문화적으로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나 또 은행 본점에 가서 금고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커서 은행장이 되겠다든지 네. 또 KBS 방송국을 가서 보면서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KBS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부터 하고 네. 아이들에게 폭넓은 꿈을 실어주기 위한 이제 그런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진료도 하고 자매결혼도 맺고 이제 이런 그 다문화 어린이들 서울 나들이 초청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 교회가 다문화 여성들과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연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문화 포럼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말에 다문화 그 자녀들의 서울 나들이에 이어서 일주일 뒤에 다문화 포럼을 했고 그리고 지난 5월 9일 날 목요일 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다문화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와서 축사도 했고 우리 이사장이신 김사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거기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진정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렇게 성김과 봉사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감동 깊게 들었고요. 또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이번 주네요. 그러니까 개원식 다음 주일이니까 바로 내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중독 포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은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저희는 익숙한데요. 이 총무직 이후에 이런 디아코니아 사역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일할 계기가 됐으니까 하게 된 건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교리적인 일치도 있고요. 또 교단들 사이 서로 협력 사업도 있지만 교리만을 따지면 교회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협력과 봉사를 통해서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네. 일치의 어떤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와 연합에 늘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역시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이런 일에 봉사와 섬김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과제가 역시 봉사와 섬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과 해외 선교와 교회 성장과 우리가 애쓰고 많이 수고를 해왔는데 이제는 섬김과 나눔과 봉사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힘을 좀 거들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됐죠. 이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어떻게 발전하길 기대하십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봉사와 섬김을 위한 연합기관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이 그냥 막 하고 싶다 그래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나름대로 전술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그런 싱크탱크 역할 어떻게 어느 분야의 어느 영역이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봉사와 섬김에 관해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사람을 찾아야 되나 허브 역할을 해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확인하면 자료도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싱탱크와 허브의 봉사와 섬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봉사와 섬김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봉사와 섬김의 지도력을 키우고 양성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만 봉사 섬김이 아니라 이미 세계 교회에 디아코니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교회의 네트워크, 특별히 디아코니아 역할을 하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해서 그곳에 이미 하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네. 그런 그 네트워크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주 여성과 중독자들은 정말 한국 교회가 잘 보살펴야 할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을 위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의 사역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